안녕하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할 때마다 늘 부담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과 또 새로운 심령으로 성도들한테 말씀을 교제해야 되는데 그걸 안 주시니까 답답하죠. 어떤 말씀을 교제해야 되나 늘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아침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주님이 성도님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음성을 대변해야 할 텐데 그 대변하는 마음들이 부족해서 또 능력이 부족해서 마음이 또 강팍해진 이 세상 가운데 젖어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심령이 좀 무뎌질 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강단에서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제가 로마서네요. 로마서를 많이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제자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헌신적인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나의 삶은 또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때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요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전도입니다. 복음 집회 강사를 한번 하고 나니까 전도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시편을 사실 준비했는데 뭔가 마음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준비했던 말씀이 이제 전도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좀 교제할까 합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이 전도서 3장은 우리 서인영님이 한번 교제를 하셨죠. 그래서 주제를 선택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뭐 한번 전한 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교제하면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때를 알고 사는 지혜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때를 알고 사는 지혜. 전도서는 성령님들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책이죠. 인생의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헛되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해 아래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해 아래 사는 인생은 결코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발견한 어떤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만큼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또 권력과 힘과 능력을 다 취해봤던 그런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원하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했던 그의 인생의 고백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생에서 결코 이 세상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로는 참된 생명의 기쁨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누려보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궁극적인 어떤 가르침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람은 시간이라는 어떤 신비 가운데서 출생해서 성장하고 또 종국에는 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색깔이 없죠. 시간이라는 것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없습니다. 또 부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무게가 없어가지고 저울로 달아볼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또 인간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의 종말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매개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서 인생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때라는 말이 29번 나오는데요. 영어에서는 그냥 모든 시간을 타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히라버에서는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기회, 특별한 시간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간을 사용하는 단어로서 크로노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때는 대부분이 이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시작 부분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이란 말도 사실은 때라는 뜻인데 이 말 하나만 크로노스로 번역을 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때란 모두 의미가 있는 기회나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 이것을 말할 때는 뭐냐면 때를 잘 알아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무 때나 단풍을 만들고 시도 때도 없이 나뭇잎을 떨구지 않는 것처럼 또 여름에는 최선을 다해서 잎을 피우고 햇빛을 발아들여 부지런히 광합성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부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앞당겨서 단풍과 낙엽을 만드는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대로 겨울을 앞에 두고도 여름날의 기분에 도취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나무는 죽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 이 때가 중요한 것인데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쇠는 낡았을 때 두드리라는 말이 그 속담이 있죠. 쇠가 식어지면 구부릴 수도 없고 펴지도 못하죠. 근데 쇠를 달구었을 때는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을 두들겨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쇠가 식은 다음에 두드리면 아무리 그 모양을 잡으려고 해도 모양이 잡아지지가 않죠.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참 지혜다. 이 솔로몬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을 때 그때를 알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뒷쫓아가게 됨을 통해서 때를 알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때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역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4번이나 본인은 능력이 없다고 거역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때를 알고 행동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서 살았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때를 알았기에 에벤에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때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가봇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불명의 영광의 부재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엘리 가문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이가봇의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자녀를 간수하지 못해서 그러한 화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사는 것 이건 참 중요하구나 인생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 이 카이로스 즉 바른 때 정확한 시간을 알고 사는 지혜. 사람은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측정할 수는 있지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몇 시가 됐구나 하는 걸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일어나게 하도록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결과에게 나오는 정확한 타이밍,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때, 그 때를 잘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그 날과 그때, 즉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럴 때 그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3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한 자연의 이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효하시고 심판하시고 꾸짖으시고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시기도 하고 매를 드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천둥과 벼락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진노로 보았고 세상을 향한 경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시편 2절에서 시편 2절 시편 2편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면 말로 표현하고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방송을 보니까 마지막 징조의 그 재난 기후의 시작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한 예로 보니까 어떤 예냐면 중국에서는 그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사막화돼가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모래 폭풍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일주일에 2주에 한 번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일어나가지고 호흡이 곤란하고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현상들도 봤어요. 마지막 때 현상들을 쭉 적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난 일들 여러 가지 7가지 재앙의 흔적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참 어려운 세대를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너는 그러한 때를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것들을 견디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야 한다. 우리가 그냥 섬기되 그냥 자연적으로 하는 그 어떤 단내적인 방법으로 늘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이런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놀라운 사랑들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 이 시편 2편 11절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이 주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는 이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풍조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다. 우리가 혹시 잠을 자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보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니 자다가 깨라.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죄악의 잠에서 깰 때가 되었고 육신한 안일한 잠에서 취해 있다면 그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태만의 잠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태만과 게으름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자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깨어 있어라. 영적인 각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지기 전에도 동일하게 내린 명령이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는 하나님의 명령,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잠에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다른 이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돈 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 속에서 살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다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럼 그 은혜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바로 지금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공부한 성도는 다 받았죠? 그러면 남은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애들한테 그걸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구원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하고 망연하게 방치해버린다면 주님이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왔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 영혼들에게 간절함으로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해낸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끝나고 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기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앞에는 머리털이 있고 뒤에는 털이 없는 대머리와 같다. 기회라는 것이 앞에는 머리털이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는 털이 없는 대머리예요. 그래서 기회는 올 때 잡기 쉬운데 그 잡기 쉬울 때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앞에 있을 기회가 왔을 때 잡으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잘 잡으면 그 기회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잡으려고 해도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라라고 표현했는데요. 은혜의 공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그 이 찰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긴박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라 이렇게 먼저 단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 구원의 문제는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할 때다. 이 마지막 때에는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할 때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듬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 열매가 빨리 맺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선을 붙잡고 선을 행하면 그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된다. 그 열매의 부분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또 피곤하지 않으면 하나님 정하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건 구원의 영혼 전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응받는 문제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때와 기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러한 것이 인생이죠.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너무 못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말씀이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또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시작되고 맞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는 28가지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말하는 28가지의 때와 기한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14가지, 부정적인 것 14가지. 그래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든 중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하찮은 목동 출신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이 이두라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40년의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통하다는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했죠. 종사를 하다가 우라의 감옥까지 갇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우리의 삶 자체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종말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고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낮도 있고요. 밤도 있습니다. 밤이라고 해서 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이 있기에 잠을 잘 수가 있고요. 또 육체가 재충전을 받아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늘 낮만 있다면, 이 밝은 세상만 있다면 인생은 단조로울 것입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 가을을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 가을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농사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또 지루한 삶이 되겠어요? 단조롭겠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 뜨거운 여름을 겪어야 제가 겨울을 굉장히 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름 때는 겨울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진도 제가 겨울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름을 통해서 곡식들이 자라잖아요. 또 여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가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호사다마라고 맨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우하라 이렇게 굴곡이 있는 삶을 사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충만하기만 하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는 삶은 늘 충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저도 짜그라져가지고 내가 왜 살았나 이런 한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또 충만할 때는 막 주님 앞에 목숨까지 막 들 것 같은 그런 막 강렬한 마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인간의 마음은. 근데 이제 조금 믿음의 연륜이 커져가면 달라진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푹 올랐다가 푹 꺼져요. 어느 성도님이 막 강력하게 막 일어서는 모습 보면 저 언제 꺼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시행착오로 많이 겪었는데요. 나이가 먹으니까 좀 그런 폭들이 조금 줄어든다는 요 차이뿐이 없어요. 사실은.
하늘의 형제가 막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보면 내가 과거에 저도 젊었을 때 저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고 기쁨을 주시오. 그러나 이게 늘 충만하지는 않다는 거 아닙니까? 셰파에 휘둘면 또 짜그라져가지고 주님 왜 제 삶이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꼭 잘못된 방법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굴곡을 통해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철들어가는 하나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일에는 때와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1절에 표현된 것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만사가 아무 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때가 있을 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때를 알아야 되고 그 일의 목적을 올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칼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런던의 정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837년에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했던 세계적인 역사학자입니다. 토마스 칼라일. 이 사람이 원고를 쓰는 데 있어서 원고는 사실은 1834년에 3년 전에 이미 작성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고를 다 작성해갖고 책상에 그대로 놔뒀어요. 잠시 외출을 했는데요. 그 집 하녀가 책상에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너저분한 종이들이 막 있어요. 못 쓰는 원고인 줄 알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해갖고 난로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잿더미가 된 거예요. 원고 자체가 수년의 각고 끝에 세워졌던 그 집필 원고가 막 바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되니까 잉크에 막 머물고 막 먹물이 되고. 근데 그거 그냥 못 쓰는 종인가 보다 하고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3년 동안 밤낮 해갖고 썼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며칠 동안 음식을 못 먹고 낙심을 했어요. 이게 내가 어찌 돼야 되냐. 이 원고를 계속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던 차에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번 써본 원고니까 조금은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게 3년 후에 그가 프랑스 혁명사라는 불의의 명저서를 만들었죠. 그분이 만들었는데요. 만약 첫 출판이 그러니까 원고가 불태워지지 않고 첫 원고 그대로 됐다면 그냥 평범한 볼품없는 그런 저서였을 것입니다. 첫 출판이 원고가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더 정성을 들여 갖고 노력 끝에 자기가 만들었던 그 책 프랑스 혁명사. 그래서 프랑스 혁명사는 기본적으로 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좀 지혜자라면 좀 책 좀 읽었다 하는 사람은 프랑스 혁명사 정도는 읽어야 된다는 거죠. 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도 다 때가 있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다른 이유 때문에 내팽개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회와 때를 잘 적절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서 제가 부족하자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를 통해서 일을 할 때에 기쁨도 충만하게 되고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요. 나의 중심의 삶 가운데서 교회와 주님의 중심의 삶 가운데로 눈이 시야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늘 내가 좋으면 내가 좋고 이거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일을 항암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런 걸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일꾼들의 고충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관점과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늘 어린아이 신앙처럼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힘들면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 신앙을 못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부족하지만 나이가 허락하셨다면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셨으면 저 구원 받았을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에 영적인 것들,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만져보니까 갈급한 심령들이 영원한 것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같지 않습니다. 육체는 짐승 같지만 짐승과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건 진화론을 배경하는 말씀이잖아요. 진화론은 그냥 짐승이 진화해가지고 고등동물이 된다고 하는 그 고등동물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고 결국엔 자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없다는 허탈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수많은 스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는 피조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허무 속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시민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늘이 우리 본 고향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세의 소망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본질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성도들이 사는 것 같지만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비록 이 현실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까지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돌아가신 서인자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주님 만나게 되면 꼭 주님의 그 손과 발에 못자국 난 흔적을 보고 싶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뽀뽀를 해주고 싶어요. 이 말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거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을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의 발 앞에 뽀뽀를 한번 해드리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그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고 싶어요. 정말 못자고 난 그 흉측한 상처에 제가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고통 없이 편안히 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너희는 이 상 가운데는 죽은 자다. 사실 우리는 순례자잖아요.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고향이 여기 아닌데 우리가 호텔에서 멋지게 사더라도요. 그 호텔은 내 집이 아니에요. 잠깐 하룻밤에 잠깐 있다가 가는 거처일 뿐이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여관과 같은 순례자가 사는 여관과 같은 그런 데예요. 그렇죠? 여가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만족이 되느냐 이거죠. 좋은 건 먹어보세요. 한 일주일 되면 지겨워서 못 먹어요. 여기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꽁보리밥을 좋아한다고 이게 처음에 좋아한다고 데리고 갔는데 그 식당에 꽁보리밥을 접대를 했대요. 우리 색깔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많은 걸 좋아하니까 건강식인 꽁보리밥에다 된장국 주면 아주 좋은 걸 대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탈북자가 자기를 데려갔는데 꽁보리밥에 그 된장국을 주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막 좋은 걸 먹어보니까 질린 거예요. 이게 꽁보리밥과 된장국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요, 그걸 먹어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게 맨 고기를 추구하고 좋은 갈비 뭐 이런 것들 뭐 랍스타 이런 걸 추구하는데요. 랍스타 두 번만 먹으면 질려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만족은 잠시뿐이다. 좋은 집에 살아도 일주일 못 갑니다. 한 달 정도 갈까요? 좋은 차 처음에는 막 좋죠. 반질반질하고 그냥 한 달 딱 지나면 그 차도 그냥 일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시들시들해져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그 영생 복락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시들시들해져요. 그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막 가지고 낙담하거나 막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삶, 그것은 위의 것을 찾는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요.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은 마음이 있고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과 이러한 성도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할 때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늘 아무것도 아닌 현실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채우신 걸 늘 경험해요. 그러나 그것에 제가 만족을 하고 세상 것들에 취해 있고 할 때는 주님께서 저에게 경고를 한 번씩 보내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딱 주었다 놨다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해요. 아, 정신 차려야 하는구나.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되기 위해서는 뭐냐? 위의 것을 찾고 주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실패자의 삶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을 행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12절, 선을 행하라.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경험하고 나서 한 이야기예요. 그럼 선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선한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이 선이 아니라 보는 관점이 하나님 시각에서 봐야 선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선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죄를 끊어버리는 삶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지만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일을 맡겨진 사명들을 즐겁게 기쁘게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다. 지금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오늘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한 살 수 있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인맥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손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물려주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혼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뭔가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똑같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남은 서문교회보다는 영광교회가 더 어려운 현실이에요. 제가 외형적인 어떤 건물의 형태나 성도들의 숫자나 여러 가지 섬겨야 할 부분도 더 많아지고 어려워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수요 집회도 있고 금요 집회도 있고 일요일 집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적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시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노인분들은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소망의 성도님들 잘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와야 되면 그만큼 더 신앙의 시험도 많이 받는 겁니다. 더 믿음의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만이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한테 바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남원 성문교에서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다양하게 사랑으로 섬겨주니까 편하게 섬겼지만 어려운 몸에 가서 섬겨보면 내가 행할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 보면 믿음 가운데 축 처져가지고 세상 가운데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 허무는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데 달려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이나 위정자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길에 이 나라도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가 뛰어난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나라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마지막 때까지 평강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남아있는 이북에 있는 같은 동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이미 우리 지난 것에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15절에 가 있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이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이 있었나니 하나님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들을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계산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시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행기에 떨어졌을 때 찾는 도구가 뭐냐면 블랙박스입니다. 그것은 블랙박스 속에 조종사와 이 간지사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를 꼭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떻게 비행을 했는지, 어떤 고도에서 날다가 추락을 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사는 데서의 지난 모든 삶은 우리 주님께서 블랙박스를 열듯이 우리 이것을 일투족이 다시 계산을 할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대로 파노라마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나간 것이라고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뭐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공육심판. 우리가 풀과 나무나 집으로 주님 앞에 섬겼던 것인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섬긴 것인가를 분별하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그대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 통해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8월 오늘 1일인가요? 2일인가요? 8월 2일 오늘 하루의 삶을 오늘께서 우리는 대충 살았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딱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들었을 때의 자세나 태도, 마음, 주님을 향한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하실 겁니다. 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거죠.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고 남은 삶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매일매일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경외하며 사는 삶, 그것만이 나를 평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지를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중요한 판단의 그 키포인트, 기준점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행한 것, 그건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속마음까지 다 깨뜨려 보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일을 했는가를 보고 그 사람 참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 자랑이나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원문의 뜻을 보면 기회를 잡아 놓치지 말라 이란 해석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라. 우리 인생 대부분을 찾아오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에만 만족을 드려서는 안 되겠죠.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 기준점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행할 때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 즐거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나이가 노하는 그런 일까지 희노애락 모든 생각이 시간에 매여 있잖아요. 항상 웃는 시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는 시간도 있고 또 즐거운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시간도 있고 또 하루가 양짓빛이 터져가지고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날은 먹구름이 뒤덮여가지고 참 괴로운 심령을 토로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골이 깊으면 언덕이 높으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이게 인생의 어떤 철학인 것 같아요. 유럽 대륙을 주름잡았던 나폴레옹 보나르트, 그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황제가 돼서 그 주변 강국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영국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는데요. 마지막에 영국에 패하게 됐는데요. 그가 세인트 헬레나 고도에서 애롭게 죽었어요. 그 정말은 아주 처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나폴레옹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한때 황제의 그 능력이 얼마나 쟁쟁했냐면 그가 쓴 그 반지에 있는 편지, 반지에 글귀 하나 있는 그 사랑하는 아내한테 줬던 그 반지 하나도 몇십억씩 가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죠. 나폴레옹이 그 선물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죠. 그가 독일 민족을 한 손에 잡고 마음대로 농락했던 히틀러 보십시오. 그 히틀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극에 자살을 했잖아요. 비극의 최후를 했잖아요. 그 히틀러가 전 세계를 다 공포의 도가니로 들었던 삐쩍 말랐던 그 사람의 능력도 대단한 것이죠.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우상화해가지고 그 히틀러라는 인물이 역사에 가장 뚜렷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의 능력, 한계를 보여줬던 사람인데 그도 그냥 그렇게 비참한 최후로 마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어떤 소년이 그를 건져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구해준 소년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부잣집 아들과 소년은 친한 친구가 됐어요. 자기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이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장차 뭐로 하고 싶으냐? 뭐가 꿈이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난 런던에 가서 돈이 없는데 의과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갈 수가 없네. 이런 자기의 어떤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 생명을 구해줬던 그 친구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 제 친구가 제 생명을 이렇게 구해줬는데 이 친구가 의학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런던에 가서. 근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좀 장학금을 좀 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꺼이 장학금을 대주었어요. 그는 그의 소망대로 의학 박사가 되었고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페니실린을 영국에서 발견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2차 세계대전 한참 중에 윈스턴 처칠이 폐렴에 걸려 죽을 상황이 됐어요. 폐렴에 걸리면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죽는 것입니다. 항생제가 발견되지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자기를 도와줬던 그 처칠 스상, 자기 친한 친구의 아버지의 병상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개발했던 페니실린을 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개발한 것인데 당신이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이걸 개발을 했는데 당신이 처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사용을 했어요. 가지고 페니실린을 통해서 처칠이 폐렴에 걸렸던 것이 치료가 되어서 결국 2차 세계대전 승리로 마감이 되었죠. 그가 은혜를 갚은 거죠.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들,
또 성도님들한테 행한 것들 결코 그건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값진 행함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속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때 내일을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고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허함을 느끼지 않아요.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내가 내 모든 것이 다 충만되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주신 영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함을 느껴요, 오히려 솔로몬처럼.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행하는 느낌일 때 정말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들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어려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18절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가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더 좀 높은 것을 주님 앞에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섭리가 있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만 기뻐하고 감사함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 가운데 사는 동안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14절에 있는 영원이라는 세계를 추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것을 소망하십시오.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이 14절의 말씀은 행하신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공역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슬픔, 기쁨,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건강이나 질병이나 그 무엇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지 그것은 우리의 각자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행하는 데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이유를 내가 알았도다. 이 솔로몬이 마지막 깨닫은 게 이거예요. 다 해보니까 결국 남는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것에서 방종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면 말지. 나는 지옥은 안 가니까. 이렇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전부 다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생각해보고 오늘 나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의 선물인 일로 기쁘게 받고 감사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전도서 3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일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때를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마지막 때라면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되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남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사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성도님도 계셔요. 그래서 전도 3장을 통해서 아마 솔로몬이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하시게 하여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며 삶의 목적이다. 우리가 지식으로 다 알죠. 근데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에 늘 얽매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만족해야 만족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들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행할 때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자꾸 보여주신 것이 전도인데요. 제가 이제 세대별 성경 공부에 청소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청소만 주라면 주님께서 청소상은 주겠지만 나는 뭐가 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좀 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전도지를 좀 막 접어가지고 최근에 요 근방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제가 한 서너 번 돌렸습니다. 제가 혼자 하기가 좀 때로는 민망할 때가 있어갖고 제 자매를 한 번씩 한가할 때 데리고 갑니다. 같이 돌리자. 제 자매가 또 담대하게 사람들한테 전도를 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면서 더 담대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얼굴 팔릴까 봐서 조용히 돌리는데 우리 자매는 들어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매일매일 순간에 붙여진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 그게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지면 또 시간 나면 계속해서 전도지를 좀 돌리고 싶은 마음이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 전도지가 헛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은 서문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한테 또 이 세상 교회에다 알려줄 필요도 있고 또 복음에 교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만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대충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런 일을 해오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자랑이 아니라 이건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주님 주셔가지고 이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시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저도 차를 타는데 차가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고장난지도 모르고 열심히 타고 다니는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직원들이 소장님 그 새 차 샀다는데 그 차에 안 갖고 오셔요. 근데 이것을 막 운행하는데 막 시청에도 가야 하고 막 한 대 막 주차해놓고 막 일을 해가는데 막 초를 다투거든요. 어쩔 때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차를 끌고 다니면 신경 쓸 때가 많잖아요. 저는 막 바쁠 때는 막 차 아무데나 막 쉬어놓고 막 가고 막 가서 일 보고 와서 막 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도 육신이 약한지라 날씨가 너무 뜨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고쳐했는데 영 원하는 상태까지 안 되는데 매일매일 삶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을도 뜨거워져가지고 10월달까지 뜨겁다네요. 그리고 요새는 중간이 없어요. 확 너무 강렬한 열정을 가져가지고 폭염만 아니면 폭우 둘 중에 하나가 계속 쏟아지는데 어제도 막 비가 차 타고 오는데 막 비가 쏟아져갖고 제 옷을 다 젖을 정도로 이 시대가 참 살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사는 자답게 당당하게 지혜롭게 이 시간을 잘 환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도 3장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